오늘 성경 말씀은요, 여호수아 6장부터 11장까지 몇 장이에요? 6장이에요. 6장. 성경 맨 앞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매일매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창조하신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그 이어서 이제 에덴 동산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에덴 동산 하나님 왕으로 섬기면서 너는 나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본래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나라를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따르지 않고 죄를 짓는 일로 시작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점점 죄가 퍼져나가서 결국은 온 세상의 죄로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세상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지만 이게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계속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복이 되게 하는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가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지금 뭘 만드신다고요? 백성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시고,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430년이 지나고 장정만 60만 명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상태가 노예 상태야. 주권이 없어. 땅도 없어.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 나라 법,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그리고 이제 백성 만들어졌고 법을 주셨으니까 땅이 있으면 돼.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땅을 주시는 이야기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38년간을 지내고 이제 요단 동편까지 오는 이야기가 민수기예요. 민수기. 이 민수기 이제 요단 동편까지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이야기가 신명기예요. 신명기. 뭐라고 그랬어요? 응? 맞다고 그런 거 신명기라고? 감사해요. 자, 그리고 이제 모세는 거기까지 끝.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는 백성 만들어줬지, 주권 법을 주셨지, 뭐가 남았어요? 땅 남았어요.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응?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죠? 몇 명이 가요, 정탐꾼? 어디로 가요? 제일 먼저 건너가면은
큰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여리고성. 그래서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누구네 집에서 있었죠? 이 정탐꾼들이? 나합. 나합. 여러분, 나합의 남편, 그때는 나합이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이 나합이 아마 예뻤든지 어떻든지 몰랐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신앙 믿음도 있고 친절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나합이 마음에 들었어. 나합도 보니까 정탐꾼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어. 왜 눈이 갑자기 땡그러져요, 여러분들?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살몬이에요. 살몬. 몰랐죠, 그건? 안 사람은 알았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니, 이제 나합의 남편이라 살몬이 그 사람이라고는 뭐 구체적으로 써 있지는 않지만 유대 문헌에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마태복음에 한번 가서 보면은, 자,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5절 보세요. 5절 보면 누구 나와요? 살몬은 누구에게서? 이 나합이 그 나합이에요. 여리고성에. 그래서 이 살몬이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유대 문헌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합과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았어? 보아스가 누군 줄 알아요 혹시? 보아스 해가지고 룻이요. 룻을 보아스 해가지고 결혼했잖아요. 룻기에 보면 그게 보아스란 말이에요. 보아스.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보세요. 다음 누구를 낳았어요 또? 오벳 낳고 오벳은 이세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까 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고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요. 성경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나합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라는 걸 잘 생각 못 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렇게 알면 돼요. 라합이 다윗 왕의 어떻게 된다고요? 고조 할머니요. 재밌죠? 그런데 별로 재미없는 것 같은데 재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 정탐을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 요단강물이 멈춰. 백성들이 다 건너갔어.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면서 각 지파별로 돌을 몇 개를 가져가요? 한 지파에 하나씩 12개를 갖다가 건너간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건너편 그 지역 이름은 뭐예요? 길갈.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워 12개 돌로. 그 기념비의 의미는 뭐예요? 뭘 기념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다고?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딱 기념비로 세우고 너네들 자손들이 나중에 이게 무슨 돌멩이냐, 이게 무슨 기념비냐 그러면은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라. 이 기념비요. 기념비 세운 다음에 뭐 했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지난주에 다 성경 집에 가서 안 읽었죠? 읽어야 돼요. 하루 한 장? 하루 한 장? 크게 하세요. 하루 한 장? 하루 한 장?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성경대로 산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우선 오늘 제가 얘기를 할게요. 두 가지. 제 시간을 보니까 여기까지 하면 한 40분쯤 지나야 되는데 오늘 좀 빨라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두 가지 있어요. 제가 볼 때. 많이 있지만 첫째는
집중하면 성공해요. 애들도 학교에서 집중하면 돼요. 산만하면 안 돼. 무슨 일을 할 때, 공부할 때든 무슨 일을 할 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그 렌즈 있잖아요. 렌즈로 햇빛을 딱 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봤죠? 친구 등짝에다가 딱 해가지고, 빵꾸 뚫은 거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나? 나만 했나? 그럼 막 등짝에서 막 뜨거 그런단 말이에요. 빵꾸 딱 뚫으면은 뚫어져요. 근데 집중 안 오면은요, 하루 종일 갖다 비춰도 안 뚫어져. 근데 이 렌즈를 쫙 해가지고 집중해가지고 태양 햇빛을 쫙 쬐고 있으면요, 한 1분만 지나면은 연기가 뽀록뽀록뽀록 나고서나 구멍이 뻥 떨어져요.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집중하는 거하고요, 산만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집중해야 돼요. 집중. 뭘 해야 된다고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려면은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 예배를 드리든 뭐 어디 가서 강의를 듣든 뭘 할 때요. 저 뒤에 있는 분들 죄송하지만 뒤에 우리 교인들은 뒤에 앉아도 집중 잘하니까 괜찮아. 그런데 대부분은 뒤에 있으면 집중 못해요. 삶의 태도인데 앞에 있으면 집중하게 돼 있어요. 훨씬 집중을 잘해요. 앞에 있으면. 그래 여러분들 자녀들 뭐 공부해라 그런 얘기 할 것 없어요. 너 학교 가면 앞에 앉아라 그러면 돼요. 우리 백십사님 학생들 앞에 앉는 놈들이 집중 잘하죠. 그렇죠. 교장 선생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 열정을 가지고 해야지 뭐 미지근하게 해가지고는 이게 안 돼.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자세는 뭐냐? 반응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 때 대답 잘하고, 선생님 말씀 앞에서 할 때 대답 잘하고, 설교 시간에 아멘 하고, 우리 교회처럼 시끄럽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따라합니다. 예배 시간에 시끄러운 교회. 왜 시끄러워요? 대답하고 반응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끄러운 게, 괜히 시끄러운 게 아니라. 자, 이건 왜 갑자기 이건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하다가 지금. 자, 이제 40분, 39분 됐으니까 계속 진행합니다. 건너가서 이제는 할례까지 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싸움이 오늘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 정탐꾼을 여리고로 처음에 보냈었잖아요. 이 여리고성이 굉장히 견고하고 강한 성이야. 여리고성 싸움. 이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좀 주고 계시거든. 첫 번째 성이야. 첫 곡식처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성이라고. 자, 보세요. 그런데 첫 번째 성에서 여리고성 어떻게 싸웠느냐? 막 군사도 훈련시켜가지고 막 쳐들어가서 싸운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 도를 해. 여리고성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맨 앞에 무장한 사람 세우고, 나팔 부는 제사장 7명 나팔 불게 하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 무장한 후군 군인들 중에 그 나머지 군인들이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 둘째 날 또 한 바퀴 돌아. 그 다음에 셋째 날 또 돌아. 6일 동안 그렇게 한 바퀴 도르래. 그렇게. 그 다음에 7째 날에는 여기 6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몇 번 도르래? 7번을 그렇게 조르래. 7번. 그 다음에 7번을 돈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막 불 때에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래. 여기 백성들이 외치래. 16절. 백성에게 이르되 뭐 하라? 외칠 때 뭐라고 외쳤을까? 무너져라 그렇게? 야 그랬을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외쳤는데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 우리 뭐다? 아하자. 야, 아니 1부 2부 설교 시간에 들었어요? 어디 들었나? 나는 딱 이걸 외치라 할 때 우리 교회는 아하자
그렇게 외칠 것 같아. 에? 뭐라고 외칠 것 같다고요? 네. 우리 교인들이 거기 있었으면 하자 그랬을 것 같아. 외치래.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돼, 그지? 뺑뺑 돌다가 외쳤는데 뭐가 무너져? 무너졌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힘이 있어가지고 여리고성을 차지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걸 알게 하는, 여리고성 그렇게 뺑뺑 돌게 이렇게 한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에요. 그 다음 성들부터는 그렇게 안 했어요.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에서 싸워서 그 성들을 차지했어.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싸워서 차지했는데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내 힘으로 차지했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내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성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드리라고 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첫 열매 드리라고 한 거예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싸워가지고 얻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나와 있어요. 개인이 그걸 갖지 말고. 여리고성 다음에 다른 성들은 하나님께 바칠 걸 바치되 개인이 다 가질 수 있어요. 다른 성들은. 그런데 여리고성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타내라, 고백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첫 번째 성이요. 나머지 모든 성이라든가 땅도 그러면은 자기들이 싸웠더라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들, 어떤 열매를 맺고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내가 수고했다고, 이거 내 수고한 걸로 내가 얻었습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생각으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이게 여리고성 싸움의 결과예요. 의미고. 자, 그렇게 했어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싸움이 7장에 가서 아이성 싸움이요. 무슨 성? 원래 성 이름이 아이예요. 그런데 이 성은 쬐깐 성이요. 그 사람들 참 쬐깐타고 이름을 아이라고 지었나 봐. 우리나라 말하고는 전혀 상관없지, 아이라고 지었지만 그래도 연결이 되잖아요. 무슨 큰 성이라고 쬐깐 성이라고? 쬐만한 성이요, 조그만한 성이요. 쬐깐이라는 게 이쪽 동네에서 쓰는 말이에요. 조그만다는 얘기예요. 조그만다는 말.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7장 2절에 이건 조그만한 성이니까 너무 많이 갈 필요 없이 한 2-3천 명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3천 명쯤 보냈어. 그런데 아이성에 가서 싸우다가 완전히 박살났어. 그냥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사람도 5절에 보면 36명쯤 죽고, 36명 죽은 게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한 3천 명 되는 사람은 36개로 그냥 막 도망가기에 바빴어. 졌어요. 쬐깐 성에 가가지고 완전히 박살 깨져버렸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이 여리고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치라. 이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해라. 그랬는데 그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너희들 가운데 이 죄를 범죄한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하나하나 찾아갔는데 아간이 죄를 범죄를 한 거예요. 20절 가서 봐요. 아간이 범죄한 게 드러난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담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이 범죄한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그랬는데 욕심으로 자기가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골짜기로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고, 얼마나 안타깝겠어. 가족들과 다 동족 아간을. 그리고 그가 범죄에서 취한 모든 물건들은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어. 무슨 골짜기? 아골 골짜기 뜻은 눈물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 아간이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8장에 가서 보면 다시 아이성 싸움을 하는데 매복 작전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해. 무슨 작전? 그래서 아이성 가까이에 군대를 매복시켜 놓고 다른 군대가 아이성에 쳐들어가는 것처럼 하니까 지금 아이성 사람들이 이미 전쟁에서 한번 이겼잖아. 그래서 막 분위기가 막 이제는 막 이게 아주 승리할 수 있는 그 분위기로 충천한데 그 이스라엘 군대가 가다가 뒤로 돌아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이 아이성 사람들이 저것 잡아라 하고 막 성문 열고 뛰어나가가지고 지금 그려져요? 막 뛰어나가는 거 보여? 성문 안에는 군사도 안 댕겨놓고서나 막 성문 열어 제껴놓고 막 쫓아가는 거야. 그때 성 옆에서 매복했던 사람들이 아이성으로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해버린 거야. 아니 쫓아가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서 뒤치다 보니까 자기네 성에 지금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러자 도망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뒤돌아서 가지고 막 자기들을 쫓아오는 아이성 그 군인들을 막 칼로 딱딱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이 아이성 안에 있던 군사들도 나와가지고 막 양쪽에서 이 아이 군사들을 다 진멸시켜서 전쟁 끝. 그게 8장이에요. 8장 다 끝났어요. 아이성도 다 차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에발산에서 다시 율법을 낭독해요. 이 율법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면 저주다. 자, 그러면 지금 어디를 점령했어요? 여리고하고 아이성. 이게 지금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중부지역이에요. 중부지역. 중부지역을 딱 차지하니까 주변에 있던 왕들이 이제는 지금 긴장을 해가지고 야 이거 이스라엘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모리족 속의 5 왕들이 10장에 가서 보면은 참 9장에 이제 그런 아이성까지 차지했어. 그런데 그 소문이 막 이제 주변에 퍼졌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 히위족 속인데 기브온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하고 대적했다가는 우리 다 죽겠구나. 우리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자기들이 멀리서 온 사람처럼 옷도 다 막 떨어진 거 입고 음식도 다 곰팡이 난 거 그런 거 짊어지고 가가지고 우리는 지금 멀리서 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잘 알아봐야 돼. 그냥 막 맺어도 돼? 잘 알아봐야 돼. 그런데 조금 사람의 생각으로 여기 여호수아라든가 좀 이상한데 뭐 좀 그런데도 14절 봐. 9장 14절.
자, 같이 몽동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 양식이라는 게 다 곰팡이 난 양식을 보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 여호와께 뭘 물어봐야 돼. 이 안 물어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같아요? 뭐 어떤 사람, 우리들 같지 뭐. 여러분들 잘 안 물어보잖아. 그냥 막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럼 화친을 맺었어. 3일이 지났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에 살고 있는 기본 사람들이라는 게 발각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것들 속여가지고 했으니까 이거 무효야,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우리가 속아서 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누가 속은 거예요? 하나님이 속은 거예요? 자기들이 속은 거예요? 자기들이 속은 거지. 누구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속아서 조약을 체결했지만 그것을 지켜. 백성들은 너네들 기도도 하지 않고 말이야 그렇게 속을 수 있느냐 원망 들었어요, 지도자들이. 그래도 그것을 번복하지 않고 지켜서 그 사람들을 나무하는 사람들하고 물깃는 사람들로 살려줘. 자, 그게 9장이요. 그런데 10장 가서 보면은 그 얘기를 주변에 있는 다른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듣고, 야, 저 기브온 저것들 우리들하고 협력해가지고 이스라엘 대적해야 되는데 저것들 이스라엘 밑으로 기어들어가?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예루살렘 3절에 보면 10장 3절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비롯해서 5 왕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기브온을 쳐들어가 버려.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쳐들어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만둬야 돼? 기브온을 가서 지켜줘야 돼? 조약을 맺었으니까 지켜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이 5 왕들과 전쟁을 하면서 나타난 게 기브온 전쟁. 따라해. 기브온 전쟁. 이게 기브온 전쟁이야.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하나하나 그 5 왕들을 물리치고 이 가나안 땅 남쪽 지역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10장에 나와요. 10장에 하나하나 다. 여기 28절도 가서 보면 막게다도치하고 29절에 보면은 또 림나, 또 31절에 가서 보면은 라기스, 33절에 보면은 또 호람이 라기스 도로 올 때에 이들도 쳐서 다 에글론까지 34절에 하나하나 다 차지해 가지고 40절에 가서 보면은 남쪽 지역을 다 차지한 이야기가 정리돼요. 자, 10장 40절 같이 묵상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과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베이스 캠프야. 여기가 베이스 캠프. 그래서 남쪽 지역을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 다 점령하고 돌아온 거예요. 자, 이제 중부 지역 베이스 캠프를 치고 이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 남부 지역까지 다 차지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북쪽 지역이 남아있어. 그런데 11장 가서 보니까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남쪽 지역을 다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북쪽 지역에 있는 왕들을 다 또 모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이스라엘한테 우리도 점령당한다.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전쟁하자. 그래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11장 4절 보세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15절 같이 5절 봉독합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무슨 물가? 메롱 아니에요? 메롬이에요? 그냥 메롱이라 해도 괜찮아요. 메롱 물가 아닌 것 같은데 메롬이야. 메롬. 거기에서 누구하고 싸우려고 진쳤다고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을 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 여호수아가 보면은 7절에 가서 보면은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뭐 했다고요? 무슨 작전이요? 습격 작전이라고. 습격 작전. 아까 아이성 싸움에서는 무슨 작전? 매복 작전. 여기는 습격 작전으로 다 싸워서 이겼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허락하신 땅들이니까. 그래서 이 북쪽 지역을 다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겼어.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부터 23절까지 여호수아가 차지한 모든 땅들에 대해서 요단강 이 모압 평지에서 건너가서 길갈 지역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거기에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지하고 또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 남부 지역을 차지하고 메론 물가 전투를 통해서 어느 지역을 차지한다고? 북부 지역을 차지했다는 이야기가 11장 마지막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하고 마치겠어요. 자, 방송실. 자, 모압 평지에서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죠? 그래서 건너간 그 땅 지역이 뭐라고 그랬죠? 길갈에 진을 치고 거기에서 여리고,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여리고하고 아이성을 차지해서 중부 지역에 캠프를 친 거예요. 그리고 기브온이 와가지고 조약을 맺고, 근데 기브온에 대해서 아모리 왕 5왕들이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기브온을 쳐들어온 것을 계기로 오히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을 도와서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해서 남부 지역을 다 차지한 거예요.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 남부 지역을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북부 지역에 이제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또 이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을 모아가지고 해변에 모래같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메론 물가에 다 모였는데 그때 무슨 작전을 폈다고요? 기습 작전을 펴가지고 메론 물가 전투를 승리해가지고 북쪽 지역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서쪽 전체 지역을 중부 지역과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을 차지한 이야기가 오늘 이 여호수아 6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째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 땅을 차지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아멘. 들어갈 때에 이제 첫 성이 어떤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이었어요. 좀 싸움이 이상했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 뭐냐? 이 첫 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여리고성을 주신 것처럼 모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땅이다. 너네들이 가서 전쟁하고 너네들이 차지하더라도 내 힘 가지고 이것을 차지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가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은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삶을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살지만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